오늘 좀 늦었는데요. 우리 구역장 소그룹 예배를 위한 그 녹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질문지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방식을 좀 달리해서 질문지는 제가 내일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질문지가 좀 덜 됐어요. 설교가 좀 완성이 안 돼서. 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본문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좀 필요한데 앞으로는 좀 이런 걸 좀 미리 좀 하고 또 나눔을 또 나중에 이렇게 한다든지 좀 두 번에 걸쳐서 짤막짤막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하튼 간에 이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해서 합의를 하면 되고요. 자, 오늘 본문이 어, 갈라디아 2장 말씀하고 그다음에 사무엘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엘상 15장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시편 51편하고 갈라디아 6장 말씀 이렇게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말씀하고 그다음에 사무엘상 15장 그다음에 갈라디아 6장 이렇게 말씀 본문을 제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또 성경 봉독도 주일날 그렇게 할 겁니다. 역시 이제 우리 2월 달 주제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큰 대주제 아래 지난주에는 진실하게 살자인데 이번 주에는 책임감 있게 살자라는 그런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또 순종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죠. 그 중에 오늘은 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인데,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책임감 있게 살아갑니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오늘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게바가 나오는데 게바는 베드로의 그, 어, 그 히브리어의 그 아니지 히브리가 아니지 그 베드로의 그 아람식 그런 그 이름입니다. 이 게바가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안디옥에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그런 그 교회인데 그 수리아 안디옥 그 교회에 게바가 이제 그 먼저 간 거예요. 예,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책망 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책만 받을 일이냐면 11월 보니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좀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걸 좀 여러분들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어디까지 복음이 확산되냐면 수리아 안디옥 지역까지 확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말하자면 이 땅, 이것도 사실은 가나안 땅이 넓은 것으로 보면 가나안 땅인데 그 지역에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워지게 된다고요. 어, 그런데 그, 그렇게 되니까 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이게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초대 수장이거든요. 초대, 말하자면 가장 이제 높은 자죠. 그 사도 베드로보다 더 높은 자예요. 예루살렘 그 교회에 이제 말하자면 그 책임자니까 그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온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가 번성하게 되니까 야, 그, 그 호기심도 나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베드로가 먼저 이제 온 거죠.
먼저 와가지고 게바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게바 베드로가 그 이방인과 함께 이제 그 같이 같은 식탁에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제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고. 첫 번째는 어,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이제 전향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중에 예수님 믿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게바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열두 사도이면서도. 그러니까 이 게바가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방이나 헬라이나 다 똑같죠. 다 같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죠. 그리고 음식 규례가 이제 다 폐지가 되었고 아무거나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게바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 그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그 베드로가 밥 먹는 것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베드로가 움찔한 거예요. 움찔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밥을 먹다가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왜 물러나냐면 어 이게 이제 완전히 지금 그 복음이 이제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어. 그 이방인들은 그 먹는 그 음식이 다른데 우리는 돼지고기도 못 먹고 그리고 또 그 생선 중에서도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들은 못 먹는데 그, 먹으면 안 되지. 같이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바도 그게 은근히 신경이 쓰는 겁니다. 신경 쓰여가지고 이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복음의 눈치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물러나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이 남은 유대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함께 같이 이방인과 같이 그 식사를 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예요. 남은 유대인들이 또 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식 그러니까 슬릉슬릉 뒤로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고. 어, 그리고 또 바나바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아이고 그 바나바도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이스라엘 저기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두려운 거예요.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그 예루살렘 왔는데 이거 두렵네 해가지고 이 눈치를 보고는 이게 A씨 겉과 속이 다르게 그렇게 물러간 거예요. 대단히 잘못한 거죠. 우리 복음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한 식탁에서 지금 밥을 먹는 거거든요. 그때는 지금이야 또 똑같죠, 그죠? 지금 우리가 밥 먹는데 누구 뭐 차별합니까?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진리라고, 이게 진리. 그렇게 물러나니까, 예식을 하니까, 14절,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는, 그렇죠?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또 바나바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는 누구나 다 같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이거를 행하지 않은 걸 보고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여하튼 간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예식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따르지 않을 수 있느냐. 무슨 요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길으니까 지금도 길었는데.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사도 그 바울이
누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이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책망하는 책임감 있는 그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좀 대단한 그 책임감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감히 그 베드로에게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베드로가 대선배고요. 지금 그 사도 그 바울은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정말 한층 밑에 있거든. 나이도 적고 경력도 정말 형편없고 그런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 사도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정말 책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책망은 엄중한 책망이지만 이게 자기 희생이 따르죠. 그리고 또 말하자면 눈치를 안 보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책임감입니다. 이게 공동체를 이렇게 바른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책임감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책망을 받아들여요.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 사도 그, 그 베드로도 정말로 그 유대인의 그 율법으로 갇혀 있던 거다. 그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벗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말 명실공히한 진짜 사도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 그 바울의 이런 좀 엄중한 그 책임감 있게 말하는 거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사도 베드로의 대단한 책임감이죠, 그죠?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에, 정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래도 결국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서가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거 쉽게 아마 이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15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이제 보면 사무엘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울 왕에게 이런 그 축복의 명령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1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말렉이 하나님을 그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 당신에게 이 아말렉을 그 넘겨줬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또 모든 짐승과 또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이 사무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제 지키지 아니합니다. 지키지 아니하고 그 진멸할 것 중에서 이제 좋은 것들을 15장 8절 9절이 나와요.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쓰려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로 또 제사도 드리고 또 자기도 체면도 사울 왕에 이제 그 세우기 위해서 하찮은 것만 이제 진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훈계하여 이르되 그 앞에 훈계 뭐 어미 뭐 이런 말을 넣으면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이제 그 책망을 해요. 책망인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죠.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그 17절, 18절 보세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참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해서 그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삼으셨는데 어찌하여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없어지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찌 그 이렇게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해결을 해야 되죠. 그리고 돌아와야 되죠. 근데 20절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변명. 20절 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으나, 근데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22절, 사무엘이 이제 두 번째 책망을 하죠. 어,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는 거를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은데, 이렇게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그 15장에 나온 그 책임감 있는 그 사람들의 이런 그 모습의 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대단히 큰 잘못을 했죠. 그럼 이것을 누가 책망을 해서 그걸 깨닫게 할 책임이 있죠, 누군가가. 그런데 이거를 누가 그 왕에게 이런 그 책임을 감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책임감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 그 왕이 듣지 않죠. 듣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왕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쫓겨나지 않아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면 이게 그거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책임감 있는 왕의 그 태도라고요. 특히 지도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누가 또 자기한테 얘기를 하면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 이것이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그러니까 책임감은 이게 우리가 이제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뭐 잘못하는 거 있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깨우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이건 무책임한 거죠, 그죠? 무책임하다고 하잖아. 그리고 또 그 깨우침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 책망을 듣는 사람은 어떤 자세가 책임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순종하는 교회로, 그리고 서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로 이제 변하는 거죠. 51장은 제가 이제 읽진 않아요. 본문에서 설교 말씀. 근데 그 이제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잖아요. 응? 아니 어떻게 그 아내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우리아의 그 아내를 그렇게 범합니까? 큰 죄를 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그 책망을 하죠. 이 대단한 거죠. 이런 책망을 한다는 게 이게 책임감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어, 이 말에 이제 순종하지 아니했죠. 받아들이지 않고. 근데 다윗왕은 어떻게 해요? 시편 51편에서 자기 죄를 아주 그냥 통렬하게 이제 회개하죠.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책망을 하는 나단 선지자도 책임감 있게 말을 했고, 그리고 또
이런 그 책임감 있는 말을 들은 다윗 왕도 정말로 자기 자존심, 그리고 자기 그 교만, 자기 자리, 왕 자리를 다 내놓고 이 나란 선자의 말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죠. 이것이 말하자면 책망을 듣는 사람의 책임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참 합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이제 받게 되죠. 이렇게 책임감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진실하게 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무엇인가? 진실한 사람은 누가 잘못하면 그거를 아무튼 지혜롭게 잘 이렇게 깨닫게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책망인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자녀가 뭐 잘못을 하면 그냥 내몰라라 합니까? 이건 무책임한 거죠. 이거를 잘 알아듣게 이제 책망하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이게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바로잡아 주는 것이 이게 책임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책망을 들은 사람은 다 받아들이는 게 책임감 있는 그런 그 성도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6장 말씀에서는 이제 책망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태도. 그리고 우리가 아, 이게 책망을 하고 누가 잘못하면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 그리고 지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보니까요. 자, 갈라 6장 1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제 세 번째 대지인데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책망받을 것이 있거든. 누구나 다 범죄하고 책망받을 것 누구나 다 있죠. 그때 어떡하냐?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고 그러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누가 훈계하고 책망을 하려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 뭔가 꼬투리를 잡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꼬투리 잡는 것은 이거 바로 잡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적질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뭐 정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훈계하고 참 깨우치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온유하고 또 지혜를 또 지혜롭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도리어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그런 잘못이 없는지.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야. 책망하기 전에. 그래야지만이 온유하게 이제 상대방을 이제 잘 이렇게 세우고 또 잘못한 것을 깨닫게 이렇게 만들게 해주죠. 그러면서 어, 2절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 그리도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은 뭐냐면 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 짐들이 다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짐, 그건 그 내 신앙생활의 짐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을 이제 전체를 세워야 되는 그런 그 짐이 있다고요. 이 짐을 서로 지라는 거야. 우리 구역장님들 짐이 있죠. 구역 식구들을 세워야 하는 짐이라고 짐. 예. 그걸 되게 서로 나눠 지라는 거야. 뭐 할 때 누가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훈계받을 일을 한다든지 부족한 일을 하면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담을 하라는 거예요. 부담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죠, 사랑. 이게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훈계할 때 4절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예. 항상 뭐든지 자기 일을 먼저 살피는 거야. 자기 일을. 예, 자기 일을 먼저 살피고 그다음에 이제 훈계하고 이거 이제 지혜죠. 여러분 자기 일을 살피게 되면
4장 하반절을 보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예,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게 뭐냐면 자랑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쫙 살피게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이 다 자기의 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부족한 사람들을 잘 살피고 그러면서 또 뭐냐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여기 짐은요 공동체의 짐이 아니고 자기 신앙을 또 자극시키라는 거야. 자기 신앙을 쫙 여기 5절의 그 짐은요 이게 공동체의 짐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짐입니다. 개인. 우리가 먼저 자기 신앙을 잘 세워야죠. 그리고 나서 또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의 그 짐, 그 짐은 2절이죠. 이 짐은 공동체의 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짊어지고 가게 되면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지혜롭게 이렇게 세우고 또 훈계하고 또 그래서 이 공동체가 좀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더 설명을 못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훈계인데 막 엄중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엄중한데요. 이게 엄중한 에는 그 사랑, 자기 희생, 그 사람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의 기반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가 되면 이해가 되면 아마 그 주일 설교도 잘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 내일 제가 그 나눔지를 줄 텐데 나눔지도 아마 이해가 아마 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